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0면에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역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전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소망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바라는 것 혹은 기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망은 미래적인 것이고 또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소망은 아마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소망일 수 있는데요. 차가 낡아서 새로 교체를 했을 때 오랫동안 기다리던 새로운 차가 드디어 나오게 된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다면 아마 기분이 좋겠죠. 혹은 그동안 아끼고 모아서 절약했던 내 집 마련이 이루어지는 것. 혹은 장성한 자녀가 드디어 이제 결혼할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 때. 혹은 오랜 시간 아프던 질병이 병이 나을 것을 소망하는 것. 이러한 내용들을 소망하고 있다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아마 우리의 입가에는 미소가 지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희망들은, 이러한 소망들은 짧게 이루어지든 또 길게 이루어지든 미래에 바라는 것들이지만 희망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즐거움, 미소를 짓게 만들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다면 어떨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앞에서 이야기한 내용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분명 기대가 되고 즐거운 일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내용들은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모두에게 동일하게 미소를 주는 것들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그리스도인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차이를 주는 소망의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분명 믿는 이들의 소망과 기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소망과 기대와는 달라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그러한 것들이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베드로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당시에 박해받는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왜 그렇게 박해를 받으며 지내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러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말하는 소망은 무엇일까? 베드로가 이때 당시 말하는 소망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기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믿는 자들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곧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곧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재림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영원한 구원에 대한 소망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가 소망에 관한 이유라고 한다면 이러한 소망에 관한 이유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내용입니다. 우리에게도 베드로 당시의 그리스도인들과 같은 소망의 이유가 있죠.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것처럼 매일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모두 미래적인 것들입니다.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렇다면 당신의 소망에 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혹 누군가 물어본다면 우리는 또 다른 소망의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도대체 당신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묻는다면 그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서울대 소비자학과 김난도 교수를 비롯해서 몇몇 지필진들이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을 발간합니다. 이 책은 그 다음에 한 해를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사회의 트렌드가 무엇이 될까를 전망하며 다루는 책입니다. 작년에도 2024년 올해를 바라보면서 트렌드 코리아가 발간되었는데 그 책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키워드가 돌봄이 필요한 인간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개인화되는 이러한 사회에서 돌봄의 시스템화가 중요하게 대두될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트렌드 코리아와 비슷하게 교회 역시 교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전망하는 2024년 교회 트렌드라는 책도 있는데요. 그 책도 10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두 번째 키워드가 외로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홀로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무수히 많은데도 외롭다, 외로움이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트렌드 코리아가 말하는 돌봄이 필요한 인간이나 또 교회 트렌드에서 말하는 외로운 크리스천이라는 키워드를 보면 어느 정도 공통점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홀로 있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라는 것이고 그들에게 동일하게 생길 수 있는 것들은 외로움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MC용이라는 가수는 이 외로움을 잘 포착해서 지독한 외로움이라는 노래도 부르기도 하는데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어느 날 문득 지독한 외로움이 찾아온다. 지독한 외로움은 내 마음을 아프게 한다. 외로움아 날 좀 내버려 주라.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들다. 술로 이겨보려 해도 외로움이라는 놈이 가슴 속에 너무 깊숙이 박혀 있다. 이렇게 아주 재미있지만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외로움을 잘 포착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에게 외로움은 뗄칠 수 없는 그러한 단어이죠. 그래서 이를 간파한 신학자 헨리 나우에는 고립된다라는 것은 인간이 겪는 고통 가운데 최악의 것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고립된다라는 것, 홀로 있다라는 것은 인간이 겪는 고통 가운데 가장 최악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외로움이 없을까요? 외로움은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외로움에 머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의 차별성이 있습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있기에 내 안의 외로움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 외로움을 승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외로움에 쩔쩔매는 세상 사람들은 앞에서처럼 외로움아 날 좀 내버려 주라 라고 노래하겠지만, 주님과 교제를 하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과 교제를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이렇게 노래할 수 있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외로운 마음을 아뢰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은밀하게 보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주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외로움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힘을 얻고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찬송하며 일어설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과의 교제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소망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가에 대해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하나님은 나를 그대로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그 이유가 될 것입니다. 능력과 외모와 업적 중심주의의 사회에 살면서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잘 해내야만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사회에서는 무한 경쟁이 펼쳐지죠.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에 따라 좌우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송명희 시인은 그래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러한 시를 쓰기도 했습니다. 너는 부유해도 가난해도 너를 사랑하여 구원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잘났으나 못났으나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강하여도 약하여도 너의 힘이 되어 일으키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의로워도 약하여도 너를 나의 피로 바꾸었으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부유하고 가난해도 잘났건 못났건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이러한 무한한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회는 경쟁과 1등만 기억하고 역할과 기능을 잘 수행해내는 사람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는 것,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줄로 이어져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소망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도대체 당신의 소망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두 가지의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과의 교제와 내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소망의 이유를 분명하게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새벽에
나를 그저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의 소망의 이유가 더욱더 깊고 풍성해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